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표정들이 밝으신 거 보니까 한 주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단 평안하셨습니까? 잘 나누시죠.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권속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화가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 시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원의 하나님 부족한 것, 소홀된 것, 연약한 것, 이 시간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내 곳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신으로 받아와 건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저희의 피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28장 함께 부르시고 탁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어 주 은혜 버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들의 심령에도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 안찰해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은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또한 건강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보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국가 경제 대란이었던 IMF가 일어나서 참 우리 민족이 큰 시련에 봉착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제 같은데 벌써 4반세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9.11 테러 20주기였더군요. 참 어제처럼 생생한데 말이죠. IMF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고개 숙인 남자, 또 무슨 명퇴, 노숙자, 또 무료급식 이런 여러 가지 풍속도가 생겨났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생활운동 가운데 하나가 그 아나바다 운동이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특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섰지요. 교회 가운데는 교회 건물 한편에다가 상설 바자회 코너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안 쓰는 물건이나 의복들을 받아서 그것을 무료 나눔하거나 아니면은
저렴한 가격에 팔아서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또 이제 구제 사업을 활발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중고나라니 당근 마켓이니 이런 인터넷 중고 거래 시장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서로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각 차원에서 생활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간에 유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아나바다 그런 생활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앞자만 추려보니까요, 하나님은 태끈 고끝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인터넷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태끈 고끝이란 무엇인가? 택하여 쓰시고 끈기 있게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고쳐서 쓰시고 그 다음 끝까지 쓰신다. 그래서 앞자만 모아가지고 태끈 고끝. 그럼 외워지기도 쉽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10수년 전에 제 신학대학원 동기 절친으로 지냈던 목사님이 이제 서울 상계동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교회 이름을 대장장이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스러웠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진 데가 흔하지 않거든요. 아니, 목사님 참 이름 특이하네요. 교회 이름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 중에 스미스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보이더래요. 스미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스미스가 뭐야? 미국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대요. 영어 사전을. 스미스. 보통 사람 이름으로 쓰이잖아요. 찾아봤더니 스미스라는 이름에는 금속 세공인 또는 대장장이 그리고 제작자 이런 뜻이 있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대장장이 교회다.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달구어서 그것으로 유용한 기구를 만들듯이 사람을 만드는 교회,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 이것이 이러한 교회 비전, 또 이런 교회 간판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장장이십니다. 대장간에서 이제 고철 덩어리,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불러 모아서 그걸 녹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 모세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살인자입니다. 다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장장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그 집에서 되어지는 그런 작업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2절에는요. 토기장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토기장의 집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무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삼으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관계나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3절에 농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농로. 농로가 무엇인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항아리, 독, 병 따위에 그 둥근 모양의 오지 그릇이나 또는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원형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된 판이다. 여러분들 주조할 때 쓰는 이제 판이라든가 둥근 모양의 그릇을 만들 때 돌려가면서 일해야 되니까 그 회전판을 가리키지요.
여러분들 이 진흙 한 덩어리가 회전판 위에 올려지게 되면 이 회전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농로, 하나님의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로와 같은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4절에 나오는 진흙과 그릇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진흙과 그릇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소개한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판에서 진흙, 우리가 이 진흙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에 의해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아리도 되고 도자기도 되고 그릇도 되고 병도 되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토기장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 4절에요. 이 진흙 그릇이 터졌다는 거예요. 터졌다. 여러분들 진흙 그릇을 만들다가 터지는 경우는 재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반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터졌다는 것입니다.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다.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토기장이가 이 망가진 진흙을 뭉쳐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되었다.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뭉쳐서 다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토기장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공통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악을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당장 심판을 받느냐 먼 훗날에 심판을 받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요. 징벌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제거하고 성결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징벌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징벌을 받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령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래도 나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8절 하반절에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실제적인 예를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그런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명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외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패역한 성읍, 그 악독한 성읍이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외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십니다. 재앙을 안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불러다가 나를 우습게 만드느냐.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실컷 외쳐놨는데 멸망 안 당하면 나만 우스운 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옹졸한 요나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 너에게 잠깐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도 아꼈거늘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시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가 되셔가지고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태근 곡끝, 이것을 좀 이 시간에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택하여 쓰십니다. 택하여 쓰신다.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뭐 교회 나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우리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이하를 보시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절의 표시입니다. 왜? 이 서기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그런 모습만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지금의 그 이라크 땅이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글을 부르실 때 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정실 자식이 없었어요. 그게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거죠. 부인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그런 가운데 그 죽은 자나 매한가지인 거 아닙니까? 살았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의 가정에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소유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그의 부인 사라가 91세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시는 빠라의 하나님. 이 빠라라는 말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할 때 그 창조를 말합니다. 빠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요.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쟤들이 뭐 뛰어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뭐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로 누가 온다 그러면은 좀 힘이 있는 사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촌동네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그 촌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나고요, 더 선량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착하고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주 끈기 있게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끈기 있게 쓰십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절을 하죠.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겠습니까? 다 못 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만하면 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모세가 또 두 번째 거절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설령 간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게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자상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서 그들이 너에게 묻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셨다고 해라. 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또 세 번째 거절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그들은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순식간에 뱀으로 만들어 버리셨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시고 모세의 손을 순식간에 나병에 걸리기도 하셨다가 깨끗하게 낫게도 하셨어요. 이것은 모세에게만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모세가 좀 순복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네 번째 뭐라고 또 거절을 합니까?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난 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게. 그리고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냐? 그를 너의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설득하십니다. 아, 이쯤 되면 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또 거절을 해요. 다섯 번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요 많이 듣는 얘기예요. 주여, 목사님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모세가 이 핑계 대가면서 못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게 그 사람을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아까 요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멸망당할 니느웨, 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가서 알리라고 이 파송을 하시잖아요. 요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가기 싫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안 가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갑니다. 도주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이 요나를 볼 때마다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 도망을 가죠. 배 타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야 너같이 말도 안 듣는 불순종하는 너는 선지자 자격이 없어.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가 도망가니까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배를 뒤흔드시는 거예요. 결국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져서 딱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세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관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가지고 육지에다가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읽다가 이런 사람도 처음 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이제 토해내게 하셨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야 정말 하나님 끈질기십니다. 저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택하신 요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기 안 하는 사람 있죠? 끝까지.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서. 우리 사람은요, 값비싼 물건 같으면 고장나면 고쳐 쓰지요. 근데 값싼 물건은 어떻게 해요? 고장나면 갖다 버리죠. 그리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싸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쓰다가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장났다고.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근데 19장에 들어오니까 그 악한 이세벨이요. 왕후가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됐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건, 우리말로 하면은, 나 같은 거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 그런 걸 보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쌤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들이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의 연약해진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고장난 엘리야를 고치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있다면 신약에는 베드로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소위 배신을 때렸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참 망가진 인생입니다. 결국 폐기 처분함이 마땅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그를 찾아가십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시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남은 일생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이 많아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그도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오래전 젊었을 때 나의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허물이 많아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망가집니다. 하지만 망가진 엘리야를 고쳐 쓰신 하나님, 망가진 베드로를 고쳐서 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4번째는요, 끝까지 쓰십니다. 끝까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요,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이 멀쩡한데도 구식이라고 갖다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또 이 고사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지만 필요 없으면은 잡아먹거나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쓰시는 분입니다. 저 지난 주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삼손,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를 택하셨고 그의 부모에게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어요. 특별히 삼손에게는 전무후무하게 성령이 육체로 임했습니다. 그는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쉽게 생각하면 가끔 영화에 나오는 헐크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한 번 힘을 떨치면은 뭐 수천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지는 대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를 왜 주신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는 번번이 나시린의 규례를 위반합니다. 나시린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규정입니다. 근데 그는 시체를 수시로 가까이 합니다. 죽은 사자, 죽은 누구 가까이 합니다. 게다가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삼손은 포도주 거리낌 없이 마십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앉아 있어요. 또 블레셋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가 저러려고 저 인간을 내가 사사로 세웠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실패의 모습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들, 삼손은 이제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도,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범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하고 자꾸 놀아나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범죄와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 여자에 의해서 머리털을 잘리웁니다. 자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순간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를 끌어가죠. 옛날 같으면 떨치고 일어나서 그저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가 있는데, 그는 이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블레셋 땅에 끌려가서 두 눈 뽑혔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큰 전자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는데 이방인들의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앉아있더니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삼손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제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말하는 공설운동장 같은 그런 큰 건물에 모인 것입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을 불러내서 재주를 부리게 해요.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죠. 희롱을 하고.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소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 있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 왼쪽과 오른쪽을 양손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 사람들 다 죽입니다. 자기도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처참하게 된 상황 가운데 삼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그의 기도를 들으사 삼손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를 진멸을 하고 자기도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사사가 됩니다. 참, 그래서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삼손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쓰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델의 야곱,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 야곱이요 147세에 죽었는데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모세요,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40년간을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도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또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세상이나 교회는요, 대장간과도 같고 투기장의 집과도 같아요. 이 영적 대장간, 영적 이 공장에서요, 투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시고 끈기 있게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라도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질극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일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에 빚어져가는 아름다운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35장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그 진이 되오리. 서적게 나오느니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그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비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부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능과 같은 우리를 빚으시며 비록 저희들 터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뭉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빚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수없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빚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 보기에는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권속들, 진흙고 같은 저희들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던 것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생업을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임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시며 감사할 제목들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명목의 목적 헌금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저희의 손길이 더욱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더욱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수고의 일꾼들도 있사온즉 저희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도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깨달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까지 열흘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모임이 있었죠. 우리 교우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큰 인원인 변동이 없이 거의 20명이 넘고 25명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주님의 더욱 큰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새벽 기도에 자발적으로 차량 봉사하시고 또 반주로 봉사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차량으로 우리 이상희 권사님, 또 우리 김삼희 집사님, 여옥군 집사님, 이현 집사님도 이번에 차량으로 같이 봉사하셨죠. 참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몸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셨는데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수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나연 양 함께 봉사해 주셨는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 큰 은혜 가운데 세임 얻으시고 주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 금요기도 모임이 재개됩니다. 중보기도 시간을 좀 바꿨어요. 원래 8시 반에 모였던 중보기도를 이번 주부터는 화요일날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또 다음날 새벽기도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8시로 변경을 하고 해서 금요기도나 중보기도가 다 똑같이 저녁 8시입니다. 수요일 예배는 7시 반,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담임 목회자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 또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셔 내려주소서.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진흙과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